예, 이제 여호수아서가 본래 의도는 그렇지가 아니하였는데 여호수아서 전체를 어쨌든 다 훑게 되었고 거의 끝에 왔습니다. 22장을 보면 여호수아서를 쓴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 단어에 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F로 시작하는 단어 말고 P로 시작하는 단어. 그래서 보통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보통 그 성경을 보면서 아는 뜻은 순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환 할 때 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난, 순환, 고난. 근데 그 또 다른 뜻이 있죠.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더 우선이겠습니까?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 그러면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순환과 연결될 때에는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문화에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고생 그러면 왜 고생을 해요? 못났으니까 고생을 해요. 바보같이 고생을 해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막 고생하는 거를 보고 옆에서 야, 너 참 고생이다 라고 할 때 너가 이렇게 이 일을 사랑하니? 네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이 일에 쏟니? 이렇게 우리는 생각보다 뭐하러 이 고생을 해?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게 낮아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라고 할 때 얼마나 고생되실까?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래 너는 내가 고생하는 거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실까? 오히려 그 고생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막 살점이 떨어지고 피 흘리실 때 가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면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어쩌면 이러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가 자초하고 뛰어들고 그래서 아무리 고생스럽더라도 그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목적이 성취되어서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조롱의 눈빛들 그 사이사이에 진실되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평화를 얻은 자의 눈빛이 있고 그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괴로움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가면서 어둡고 무겁고 괴로워하던 그 심령이 주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주님의 저 고난이 나의 이런 죄의 짐을 해결했고 죄로 인한 파멸의 운명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그 눈을 알아보고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이런 식의 예를 또 하나 찾아보면 커미트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헌신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신. 커미트먼트를 또 이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다 식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확한 번역은 열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럼 이게 왜 열정하고 연결이 되느냐라고 해보면 이 커미트먼트가 또 몰입이라고 하는 번역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과 몰입이 커미트먼트 한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건데, 사전을 자세히 찾아보면 거기에 돈과 시간 같은 여러 가지 자기의 것들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는 게 커미트먼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헌신 행위죠. 하나님께 드린 게 헌신 행위예요. 그러나 그 단어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드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뭘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시간과 또 내 삶을 들여서 모은 내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 쏟아붓는데, 그러면 그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정말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을 때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쏟아부으면서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내 뜻이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너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이 헌신자가 정말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헌신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그의 삶 전체를, 그리고 그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까지 보내서 그의 모든 생명을 쏟아붓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그는 일찍부터 아주 언제부터라고 쓰여지지 않지만 일찍부터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좋은 의미에서는 선지자의 복장과 이 검소하게 살아가는 선지자의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요새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아마 그 모습으로 우리 사이에 있었으면 아마 노숙자라고 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벌레 잡아먹으면서 그 뜨거운 여름에도 털옷을 입고 동굴에 기거하면서 자신의 모든 기회와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제사장 아들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직업에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묵상하면서 자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할 텐데 더 열정적으로 광야에 나가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뭐를 준비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죠. 지금의 우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옛날에 그렇게 헌신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일찍부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어서 그러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이었고, 자신의 아들을 또 고난받게 한 열정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은 곧 헌신이고 헌신은 곧 열정이며, 이러한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더 깊은 원인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먼 목표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시각이 열리도록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제가 처음 얘기할 때부터 이걸 정복이라고 하는 관념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솟아오르고 얘기하다 보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의 정복 입에 아주 붙어버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런 그 단어들을 배제하여 뭔 관점에서 봐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했고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당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침노라고 하는 건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빼앗아 차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력으로라고 하는 건 칼을 뽑아들고 전쟁을 하듯이라고 하니까 그가 얼마나 분투하고 얼마나 애를 쓰며 얼마나 적극적인 것이며 얼마나 자기 생명과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지.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침노하듯이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부터 뛰어드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봤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도하며 때가 되면 주시는 거, 그냥 때가 되면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데려가는 측면도 존재하고, 그러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자세는 침노하는 자세여라고 하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어떻게 조화를 시킬지는 우리가 깨우치는 거죠.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의 에베소서 1장에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쟁취하고 그 구원을 앙망하듯이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조화하기 이전에 우리의 체질로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그 주권 앞에 철저히 굴복하지만,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맞는가 싶게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한다. 노력을 다하는데 행위주의자가 아니고 아리우스주의자가 아니고 어거스틴주의자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패러독스를 이게 뭔지 나는 어떻게 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하다라는 점을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 22장의 이 장면에 오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와 르벤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땅을 차지하여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과업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지파와 반지파가 자기네들은 저 요단강 서편으로 안 가고 이 요단강 동편에서 분깃을 여기서 이게 정착하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여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꼭 요단강 안 건너가도 되는 거 아니냐,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교훈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히 임시적으로 이것을 허용을 한 겁니다.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보듯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확장이 되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잠깐 본 본문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틀과 모델을 세워주고, 물론 자신들도 거기 맛을 보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는 좁은 겁니다. 좁은 건데 지금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냥 대충 말하면 10지파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2지파, 정확히는 2지파 반이 이제 자기에게 허락된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이 2지파와 반지파가 엣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될 커다란 단을 요단강 언덕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네 정착지로 돌아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자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왜 화를 내냐 이거예요. 왜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 2지파와 반지파가 잘못을 했다 하면 칼을 뽑아들고 쳐들어가서 응징을 해야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되,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거룩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본문에 이 조사단이 가서 따질 때에도 부올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올의 죄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부올의 죄라고 하고, 이 부올의 죄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도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 이스라엘은 망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발락이 발람을 꿰어가지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나름대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산꼭대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은 망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귀한테 혼났죠. 그 사건과 이제 그 사건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이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미디안 족장의, 그러니까 공주인 고스비를 통해서 미인계로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유혹해서 간음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보니까, 아니 지금 연병이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고스비를 끌어안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간음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서 창을 들고, 제사장이 창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남녀를 창으로 꿰어서 그 창끝이 땅에 박일 정도로 힘껏 찍어서 죽인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씻었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에게 소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소금 언약이 뭐냐면, 첫째가 이 비느하스로 하여금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느하스의 자손이 대대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처음부터 혈통에 의해서 상속되도록 허용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상으로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너의 손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너의 장남의 손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소금 언약의 본질은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면 나는 소금 언약을 기억하여 너희들의 제사를 다시 받으며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나의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이 소금 언약이며 그 사건의 계기가 이 비느하스의 그 행위입니다. 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느하스를 이 진상조사단의 조사단장으로 세운 것이고 또 이스라엘 전체 각 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한 사람씩 천부장을 뽑아서 10명의 그 대표단을 구성하게 한 것이 이 조사단을 꿈이 자라고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생각을 한 그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즉 이거예요. 저 두 지파와 반 지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누가 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벌 내려. 그러면 우리 죄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칼을 뽑아 들고 쳐들어가서 좀 속된 말로 죽여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좀 엿보아야 돼요. 즉,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지난 10여 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들은 싸우면 이긴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긴다, 이게 배운 것이 아니라 뿌리 깊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 12지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마치 독립된 왕국처럼 살고 또 마을마다 독립된 왕국처럼 살고 그래서 사사기 때에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대신에 각 지역마다 사사가 있어서 그들이 다스리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의지하거나 누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로 마치 완전히 그 지역이 무슨 시족 국가인 것처럼 부족 국가인 것처럼 막 이렇게 알아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벌을 받으면 그들은 몇십 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잘못을 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몇십 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사사기만 보고 잘못 생각을 하면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각의 독립된 왕국처럼 살았다. 그리고 이게 다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서로 완벽하게 동떨어져서 독립된 별개의 나라처럼 살더라도 항상 의식 속에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 저 구석에 있는 어떤 부류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지파의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그 지은 죄의 그 질이라든가 의미에 따라서는 우리 전체가 벌을 받는다. 우리 전체가 벌을 받는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패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내가 지은 죄가 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의 그 행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상관해야 한다. 자, 그러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두 지파와 반 지파가 요단강의 언덕에다가 단을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멋들어지게 쌓아놓고 가니까 나머지 다른 지파들이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여론을 수렴하고 하면서 이거 전쟁이라도 해야 됐다. 이처럼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러나 진상조사는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가서 따진 것이, 따지면서 하는 말을 보면 아직도 깨우치지 못했느냐, 부올의 죄, 또 아간의 죄, 이런 죄들을 봐라. 한 개인이, 한 무리가 지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화가 미친다. 너희들이 그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 보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느냐?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은 지금 실로에 있는 성막 한 군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오기 싫어가지고 너희들을 스스로를 위한 제단을 따로 쌓고 그 실로에 있는 제단이 아닌 별개의 제사를 드릴 거냐. 한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오라, 함께 모여라, 하나로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가르고 민족을 가르고 이제 생활을 가르고 이게 갈라져 나갈 거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가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2장은 오회로 엣이라고 하는 그 제단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쪽에 있는 지파들 사이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너희도 우리를 동족으로 여기고 우리도 너희를 동족으로 여기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도 변하지 않고 우리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같이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자손들이 보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기념탑을 하나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준. 그래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해 보면 22장은 엣이라고 하는 단을 왜 쌓았느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사건이고 그 오해는 설명을 잘해서 풀어버리면 그만인.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서 22장은 여호수아서에 없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를 왜 하게 되었고 오해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느냐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 역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로 엮인다,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그 하나됨을 예배에서 그 하나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준행하는 경건함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엣이라는 단을 세운 그 모습을 보고 10지파가 오해를 했다라고 할 때 이 오해는 굉장히 복되고 좋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 저 사람들만 벌받고 끝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먼 훗날 장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기뻐하는 그 경건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저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열정이 굉장히 값진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목표를 이룬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바라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루어졌고, 또 그것을 요단강 서편의 열 지파가 확인을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그 엣이라고 하는 그 단을 좋은 그 증거표로 삼게 된 아주 좋은 뜻입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비느하스가 마치 단장처럼 같습니다.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중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연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야곱을 향하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연합이라고 줬습니다. 뭐라고요? 레아가 야곱을 향하여 이제 셋째 아들 예를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 뜻을 놓고 보면 참 슬픈 이름이에요. 아들을 셋 낳을 정도까지 되었는데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남편 야곱이 자기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다, 한 몸이 아니다. 그 아내가 여럿이고 이걸 떠나서 남편은 나와 이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아직도 없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레위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인으로서 슬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시내산 이후로는 이 레위라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제 남편이 나와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데, 그리고 죄를 지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레위 지파가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평상시 하는 직분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서 이 백성과 이 하나님을 하나로 다시 연합하게 하는 직분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뿐만 아니라 이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들 전체도 하나됨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하나됨 속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쟁까지도 각오를 했습니다. 전쟁, 그리고 전쟁의 수고, 즉 여기에 패션이 있는 거고 커미트먼트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전쟁을 감수하고 내가 나의 혈육과도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뜨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칼로 쳐서 원수된 감정이 생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 올바로 경건된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칼을 뽑는 열정을 가졌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따지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제사를 똑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열정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대표단은 자기 처소를 떠나서 모여서
회의를 하였고 그 대표단은 먼 길을 가서 길르앗까지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서 각 그 두 지파 반의 대표자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를 따지고 그들에게 도리를 말을 하면서 하나된 예배, 참된 예배를 변치 말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수고를 기울였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한 사람 잘해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해서 우리 교회 복 받으면 된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에는 복 받는 비결을 말해주고 너희들도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해줄 때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다시 복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하는 그런 열정이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엿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공과 특히 실패의 기억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여 전체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김 장로님 책임이에요. 우리 이 장로님 책임이에요. 이 나라. 왜? 이 나라가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 각자가 이건 내 책임이야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물론 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걸 놓고 보면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 가슴 아파하고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그러면서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나마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그 단초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여호수아서 22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말씀을 깨우치는데 내가 깨우치는 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되 일단 깨우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나라가 내 책임이고 이 세상이 내 책임인데 어디까지든 내 책임을 다 완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 완수하기 위하여 나의 재능을 갈고 닦고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취해 나갈까 고민하고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였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 영원전에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서로 다투어 서로 다르게 나가고 이단으로 빠지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 그것은 하나가 되자라고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주 안에서 깨닫고 행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